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리더 정신일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학과 철학이 증언하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백철규 목사님, 저자이신 백철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철규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준비했고, 또 대학 때는 제가 초등교육을 공부를 했고 또 수학교육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2년 또 영국에서 한 20여 년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특별히 이제 만들어진 신을 읽고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다른 책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뵈면 항상 느끼는 건데, 굉장히 그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빨간 모자 또 쓰셨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모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이 모자는 특별히 예.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을 꿈꾸면서 영국의 부흥, 또 유럽의 부흥, 또 열방의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CCC에서 오랫동안 또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여름 수련회 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영국에 있고 그래서 영국 선교에 대해서 좀 했었고, 예. 2010년 이후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영국이 왜 기독교가 쇠퇴 있는지, 또 과학과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네,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이 학생들 반응이 좋았죠. 특별히 네.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고, 특별히 수학, 철학,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들 많이 느끼는데, 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많이들 좀 놀랬죠. 네. 또 수학을 또 전공하셨고 잘 아시니까 또 그와 관련된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는 알고 있지만. 예, 책에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는 6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교회 갔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성경 배우고 또 가면 또 선물도 주고 예,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부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되게 샘솟는 기쁨, 그 찬양처럼. 네. 제 마음 깊은 곳에부터 기쁨이 오는데, 근데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 아니면 내 그냥 감정일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 감정이라면 그냥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제 마음에 묻어두고, 근데 다음에 세계사 시간에 꾸란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슬림들은 믿기를 모하메트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알라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꾸란이다. 근데 그때 제 안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무런 증인이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 해서 그것을 믿어야 될까? 그때 제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만들어진 건가?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거짓이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CCC 들어가서 성경에 대해 배우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그냥 감리교인데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구나.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 또 그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아, 이것은 도저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조금 독자들 입장에서는 읽어나갈 때 좀 이게 걸리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수학과 철학을 기독교 변증에 사용하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 교육을 이제 부전공으로 했는데 그 하루는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이나 또 뭐 철학 혹은 예술 이런 걸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데 수학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 2년 선배님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질문을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한, 이 단어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학의 수 이런 것도 무한적이다. 무한하다.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해서 수학을 어떻게 기독교와 접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사고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수학은 약속이다. 근데 진짜 수학은 약속일까? 제가 책에서도 이제 언급했는데 수학은 약속 이전에 이성적인 거다. 객관적인 거다. 2 더하기 2를 만약 6이라고 약속한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6이 되는 것이 아니라 4가 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한 번은 제가 상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신구광원 교수님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상대주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대주의의 잘못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수학은 객관적이지.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주의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때 좀 더 이제 변증하는 데 수학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책을 기획하면서 리처드 도킨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리처드 도킨슨은 어찌 보면 서양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이 날카롭고,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그 논리의 모순을 굉장히 잘 밝히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처음에 리처드 도킨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진 신을 읽고 났더니 너무나 유명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자라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고 또 이기적 유전자는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근데 이분이 읽은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2권을 들면은 만들어진 신과 그 다음에 쓰여진 지상 최대의 쇼, 이 책을 읽었는데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진 신 안에도 모순이 되고, 또 만들어진 신과 지상 최대의 쇼에도 모순이 되고,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을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 특별히 과학하는 사람들, 공학도들, 수학하는 사람들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비평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제가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분은 상대주의, 또 객관주의, 절대주의를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것이 이분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현대 지성인들이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원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면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출판사가 책이 여태까지 출간한 종수가 한 500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출간하는데 대부분이 저자가 100% 저자의 어떤 사고, 생각, 또 주장하는 것들에 관련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툴은 짜시고 글도 쓰셨지만 그렇게 대화하면서 지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이랬다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챗GPT와 제미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셨는지, 그 다음에 철학과 기독교 변증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미나이하고 했는데 제일 큰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너가 한번 써봐 그랬더니 그 철학의 3대 영역으로 그 존재론, 또 인식론, 도덕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써봐야겠다, 그런 도움을 좀 받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먼저 넣어줬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넣을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면서. 근데 제미나이가 조금 속단 말로 아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도킨스 식으로 그 언어로 한번 도킨스 그 비판하는 책을 써봐, 내가 준 내용으로 그걸 해서 딱 썼는데 보니까 인격살인이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언어가 좀 부드러운 그 챗GPT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짜고 또 정보들을 또 더 주고 해서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렵고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핵심은 저거죠. 수학과 철학은 기독교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지지한다, 증언한다, 그것이죠. 철학과 기독교 변증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처음 시도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왜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냐? 바로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의 철학, 또 현대의 철학,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세 가지 철학 사조. 첫 번째는 근대의 철학 사조인 합리주의, 또 경험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왜 잘못됐는가, 그것을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것이죠. 보편 명제, 예를 들어서 모든 백종은 시다.
근데 이것이 한 가지 발레로 잘못됐다 이것이 밝혀지듯이 수학이 이 그 사조들이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한 가지만 틀려도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철학이 잘못된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존재론과 또 인식론 또 도덕 또 우리 신정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왜 기독교만이 그런 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을 해나가는 것이죠. 기존에 변증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루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제가 다뤘고요. 또 그래서 아마 그 조금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다뤄주면 좋지만 책의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왜 기독교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지 쓰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저도 참 즐거운 작업이었는데 계속 원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가지고 이러다가는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담았고요. 끝으로 책 홍보를 좀 한번 해주세요. 책 드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한번 수학과 철학을 증언하는 하나님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멋있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주 어려운 요청인데 수학과 철학이 증언하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수학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진리가 뭐지? 나는 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죄책감 느껴지지? 모든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수학을 보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왜 1일까? 항상 2 더하기 2는 4고 왜 이런 수학들이 있을까? 왜 객관적일까? 현대의 상대주의 세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해보면 성경의 기독교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음에 또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왜 수학과 논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지 왜 기독교를 지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수학과 철학, 존재론, 인식론, 도덕이 우리에게 오직 기독교만이 답을 준다는 거.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설명해 줍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댓글창 밑에 보면 이 책을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서점,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도서 정가제 때문에 10% 이상 할인이 안 돼요. 댓글창 밑에 구매하시고 성함만 기록해 주시면 책을 한 권 더 비매품이에요.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귀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